레위기 19장 19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빛에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산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했던과 토요일날 묵상했던다시피 거룩한 백성의 신앙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19장의 앞절을 보면은 십계명, 특히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강조하시고 있고요. 또 화목제의 나눔을 통해서 특히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는데 9절에서 너희가 포도나무 열매나 또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고, 특히 14절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코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을 잘 섬기면서 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에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종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본절의 규례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사이에 뒤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고입니다. 우리 동물들도 정과 부정한 것이 있듯이 그 창조의 섭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섭리가 서로 섞이지 않게, 또 가축을 다른 종류의 가축과 서로 교미시키지 않는 것은 그가 원해 지어진 종들을 뒤섞는 일인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습 그대로 그 가축들이 자라나고 유전자를 하고 잘 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에 의한 옷의 직조라는 신뢰를 들어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섞이거나 혼합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본 규례는 그 속에 깊은 영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여호와의 신앙과 뒤에 부분에서 나오지만 이방 종교의 어떤 관습이나 그런 것들과 섞이지 말고 영적 언제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후일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순수성을 예를 들어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도록 교훈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보았듯이 본문의 규례는 비록 정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나 아직 해방되지 않는 여종과 그 여종의 주인이 음행을 행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규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침하여 설정하면이라고 나오는데 이 설정이라는 것이 고대 시대의 피임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임법을 통해서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기 싫어서 정혼한 여종을 범하고 그냥 책임지지 않아서 버림받는 그러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아닌 여자로서 약혼녀일 경우 그 음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남녀가 자의적으로 음행한 경우 이때는 둘 다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의적인 어떠한 서로 음행한 경우에는 둘 다 죽음을 면치 못하고요. 특히 여자가 불가항력적으로 당한 경우 이때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선례를 보면은 아무리 정혼한 여종 그리고 아직 성량되지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음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여종은 이 당시에 물건 취급을 받았고 어떤 그런 상품의 가치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그를 범하고 그를 음행에 빠지게 했다면은 그 남자는 속건제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23절과 25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여러 가지 규례 중에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규례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로 심은 과목에 대해서, 특히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추수해야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2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3년간은 그 가수의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째 열매는 거룩하여져서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요. 그리고 5년째 열매부터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규례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의 습관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및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규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3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생활을 한다고 상상하면은 쉬울 듯합니다. 그 3년 동안 과실을 맺지 못하고 버려야 하고 부정한 것으로서 내버려야 하는데 그 3년 동안 우리가 월급 없이 살아간다는 거, 생활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4년째 되는 날에는 거룩하니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는 예물로서 드리라고 했고, 비로소 5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규례에 철저히 그들이 순종했을 때 25절에 소산이 풍성할 거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장에서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송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본문은 이방인의 온갖 미신적인 풍습에 대한 금기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고 점을 보지 말아야 되고 술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아야 하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야 되고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그 이방인들의 어떠한 풍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방인의 미신적인 풍습은 대개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침해하고 오염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다시피 피는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 전체를 통해서 피의 식용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는 제사함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대하여서 맞대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피채 먹는 거,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대면하면서 혼내고 있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는다라는 것은 피가 아직 남아있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고기에 물을 부어서 핏기를 제거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형식이라든 살아있는 채로 산 채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피가 다 빠진 상태에서 그 고기를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피가 식용을 하는 것이 생명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나안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한다라는 생각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방 풍습이었던 우리 외아들 이삭을 드릴 뻔한 아브라함의 인신 제사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자녀들을 바치는 이방 신의 인신 제사 풍습이 남아 있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절대 제물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 여호와 이레 이삭의 그런 인신 제사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제물을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기쁨과 평화의 장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신 제사라는 것이 정말 공포를 가장한 종교적인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방 신들의 어떤 그러한 인신 제사라는 것이 무조건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도구로밖에 정말 제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이방 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나중에 묵상하면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방 신들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는 절대 다른 문헌들과 다른 바로 기독교 구약 성경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도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점을 치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술은 속삭이는 것이고 또 시시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하여서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장래일을 점쳐내는 행위를 바로 우리는 점을 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4절을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길흉을 물어보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용납지 않으심을 우리가 신명기 18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수를 행치 말며 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예언적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예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점을 쳤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점을 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우리 이마와 귀 사이의 부분으로 관자놀이 부분을 한쪽으로 쭉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관습에 따라 행한다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를 추종한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어떤 추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과 따라하지 않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금지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많은 이방인들과 이방신들과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작은 미세한 거라도, 우리가 단순한 외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장 18절을 보면은 죽은 자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에 어떤 칼이나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또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해하는 풍습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미신에서 유래한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을 해치는 죄악이기 때문에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지 말고 문신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그들과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하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써 산 거룩한 성전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비자연적으로 해치는 일을 절대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즉 문신을 새기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문신은 일종의 부적으로 곧 그것은 악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 자신을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미신으로 우상 숭배의 일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 두 가지의 종류를 교미하지 않게 또 섞지 않고 같이 뿌리지 않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를 그들에게 실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또한 다른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살을 자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거룩함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달란트, 성향, 그 창조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제사 지내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작지만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맺힌 열매 수확에 관한 것이나 이방 종교의 안 좋은 제사법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변명과 합리화로 세상적인 것을 조금씩 우리의 삶에 허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우리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4월 한 달 동안 고민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